여호와 이레의 믿음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우리 신앙 생활에 관해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생각할 때 제가 떠올리는 세 가지 표현이 있습니다. 첫째는 에베네셀입니다. 사무엘 때 돌을 취해서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놓고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라고 고백하면서 그걸 에베네셀이라고 했습니다. 도움의 돌이란 뜻이죠. 하나님 지금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두 번째 제가 좋아하는 표현은 임마누엘입니다. 오늘 둘의 찬양대가 찬양했던 것처럼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인자와 사랑을 베푸시고 은혜 베푸시는 그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임마누엘 하나님을 우리가 믿습니다. 과거에 에베네셀 하시고 현재 임마누엘 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미래는 어떻게 인도하실까요? 그 하나님은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입니다. 여호와 이레의 뜻은 여호와께서 준비하신다라는 뜻으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기록된 이 여호와 이레 그 이야기의 배경이 어떠한지를 살펴보면서 아브라함의 삶과 믿음에 관한 설교를 오늘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여호와 이레 하나님에 관한 이 얘기 시작은 매우 황당합니다. 황당무계하다고 할 수도 있죠. 우리를 당황하게 합니다. 1절 말씀인데요. 1절을 보시면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 일 후에라고 하는데 그 일은 어떤 일이냐면요. 아브라함이 아주 모든 것이 다 잘 되고 있었을 때입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함께 하시는 것을 그랄 왕 아비멜렉도 알게 되고 그래서 아비멜렉 왕이 군대 장관 비고를 데려와서 상호 불가침 평화 조약을 맺자라고 했을 때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이삭이 태어났고 이삭이 젖을 때기까지 잘 자랐고 건강하게 자랐을 때입니다. 이어진 말씀을 보면 그 이삭이 청년이 되었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럴 때 그 일 후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것이 다 잘 되고 있는 것 같았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셨다 합니다. 무슨 시험이었을까요? 2절 말씀인데요.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이게 무슨 마른 하늘의 날벼락 같은 말씀입니까? 아브라함과 사라가 얼마나 기다렸던 아들입니까? 21장 8절에 보면은 이삭이 젖을 떼던 날에 큰 잔치를 베풀었다고 합니다. 기쁨을 주셨습니다. 너무너무 사랑하는 아들입니다. 정말 귀한 아들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이시라도 이러시면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아들을 번제물로 바치라는 것입니다. 번제물은 태워서 제물로 드리는 그러한 제사입니다. 아니, 그냥 한 1년 정도, 한 3년 정도 그냥 나실린으로 거룩하게 하라고, 봉사하라고 했어도 그렇게 원망스럽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냥 신학교 가라고 했어도 그렇게 당황스럽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라 라고 합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몇 가지 설명이 전해 내려옵니다. 그 중에서 대표적인 두 가지를 제가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왜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라고 하셨을까? 첫 번째 설명은 고대에는, 오랜 고대 그 시절에는 인신제사가 다소 보편적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세계 곳곳을 다녀봐도 인신제사의 흔적들이 사실 많이 남아 있습니다. 이스라엘 주변의 민족들을 본다면 암몬 족속이 대표적이죠. 몰렉 신을 섬기는 암몬 족속은 자기 자식을 제물로 바쳤습니다.
뿐만 아니라 고대 중국의 순장 기억하십니까? 순장은 뭐 순의 장 이런 것이 아니고 그냥 어떤 사람, 유명한 사람이 죽을 때 같이 따라서 다 묻는 겁니다. 이 제사입니다. 그리고 또 잉카 제국에는 카포코차라는 이름으로 인신제사를 했다고 하고요. 아즈텍 문명에는 태양신 제사 때 제가 이제 티와나 멕시코 선교를 한 6년 정도 했는데 왁스 뮤지엄이 있어요. 거기 가면 처음 거의 시작하는데 고대 아즈텍 문명을 소개하면서 뭐 이게 건장한 청년이 한 서 있어요. 이 청년은 도대체 무슨 청년인가? 그 당시 태양신을 숭배하면서 건장한 청년의 심장을 바치는 게 그들의 풍습이었답니다. 그뿐 아닙니다. 에밀레 종이라고도 하죠. 성덕대왕 신종을 만들기 위해서 어린 아이를 쇳물에 넣어서 희생했다라는 이야기도 우리 가운데 전해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주변만 그랬던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 민족 중에도 뭐가 완성됐다고 하죠? 네. 이스라엘 민족 중에도 이방신을 섬길 때 인신제사를 했던 흔적이 많이 나타납니다. 그 중에 두 가지만 한번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16장 3절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16장 3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스라엘의 여러 왕의 길로 행하며 북이스라엘의 여러 왕의 길,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이방신을 섬기는 그 이스라엘의 북이스라엘의 여러 왕의 길로 행하며 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따라 어떻게 했다고 합니까?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불 가운데 하면 지나가 버려 서커스가 아닙니다. 이것은 자기 아들을 인신제사로 바쳤다는 표현입니다. 하나만 더 볼까요? 예레미야 19장 5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19장 5절 말씀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그들이 자기 아들들을 바알에게 번제로 불살라 드렸나니 이는 내가 명령하거나 말하거나 뜻한 바가 아니니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명령하거나 말하시거나 뜻한 바가 아닌데도 이방의 그런 풍습을 따라서 종교적인 풍습을 따라서 자기의 아들들을 바알에게 번제로 불살라드렸다. 이것이 그들에게 있었던 풍습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비록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라고는 하셨지만 하나님의 본심은 실제로는 그 인신제사를 금지하게 하시려고 금하신 것이라고 해석을 하는 주장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물론 그런 목적도 있으셨겠지요. 그러나 아브라함을 왜 이렇게 힘들게 하셨을까요? 라는 질문은 여전히 남습니다. 인신제사를 그냥 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셔도 아브라함이 순종하지 않았겠습니까? 왜 3일 동안 이렇게 힘들게 고민하면서 이런 고통을 아브라함에게 주셨을까 하는 질문을 또 갖게 됩니다. 이것이 첫 번째 설명이고요. 두 번째 또 다른 설명은 아브라함이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을 포기하는 그런 훈련을 받게 하셨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렇게 설교하는 거 여러분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아브라함이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 그것이 이삭이었는데 이삭이 아브라함에게 우상이 되면 안 되기 때문에 그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포기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이런 시험을 허락하셨다라고 설명하는 주장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소유인데 하나님의 소유를 자기의 것으로 우상을 삼아서 숭배하지 않게 하시려고 포기하는 순종의 훈련을 받게 하셨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적용을 하게 됩니까? 성도들은 자기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을 하나님께 바쳐야 한다고 주장하며 설교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자녀를 하나님께 많이 바치셨습니다. 한국 교회에 그렇게 많이 바쳤습니다. 자녀의 동의도 구하지 않고 뱃속에서부터 신학교에 간 분들이 많습니다. 확인도 안 했습니다. 하나님 뱃속 이 태중에 생기기 전에 하나님 앞에서 먼저 약속, 기도한 거죠. 하나님 아들을 주시면, 하나님 딸을 주시면 하나님을 위해서 드리겠습니다. 이런 걸 하나님께서 원하셨을까요?
만일 이렇게 이 말씀을 접근한다면 아브라함의 믿음과 순종, 이것은 우리 모두에게 영웅 같은 겁니다. 아브라함처럼 이렇게 순종해야 된다. 이렇게 내 가장 소중한 것을 하나님께 바쳐야 된다. 여러분, 이렇게 적용한다면 어떤 성도들은 내 믿음은 한참 그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데 하면서 열등생 같은 마음을 스스로 가지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이렇게 순종했는데 나는 그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런 마음을 가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런 또 두려워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내 소중한 것을 내놓으라고 하시면 어떻게 할까? 하나님이 마치 내 소중한 것을 빼앗아 가시려는 분처럼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성경 이 말씀 속에서 사람을 주목하지 말고 하나님의 어떠한 분이신지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셨는가? 아브라함의 삶 가운데 어떻게 행하셨는가? 그것을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본문에서 반복하여 강조하는 하나님의 모습은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준비하시는 하나님. 그것을 여호와 이레라고 표현하는 거죠.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준비하셨을까요? 첫 번째는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준비하셨습니다. 이 아브라함의 믿음이 하루아침에 생겨난 것이 아닙니다. 하루아침에 이삭을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생각하는 그런 믿음, 하루아침에 생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인도하시면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하며 성숙할 수 있도록 아브라함과 동행하시고 그 믿음을 준비시켜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셨다고 하는데요. 도대체 무엇을 알아보려고 시험하셨을까요? 결과적으로 보면 그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기를 원하셨는데요. 12절 말씀 이렇게 말씀하죠.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 알고 싶으셨던 것은 이삭이 죽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정말 원하셨던 것은 이삭을 죽이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셨던 것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나타내 주시기를 원하셨던 것이다. 그래서 이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시험의 목적은 순종하게 하시려는 것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철저하게 순종하기를 원하셨다면 이삭은 죽어야 됩니다. 이삭을 죽이려고 하신 것이 아닌 것입니다. 이삭이 죽었어야 잘 순종한 것이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것은 그의 믿음을 드러내시기 위함이었다. 여러분, 시험에는 여러 기능이 있죠. 시험을 볼 때 여러 기능 중에 첫 번째 제가 싫어하는 기능은 떨어뜨리는 기능입니다. 시험을 치면서 여러분 그런 마음 드신 적이 있으십니까? 아, 이거는 1점 차이로 떨어지는 거구나. 실수만 한번 하면 떨어지는구나. 이 시험 왜 할까요? 떨어뜨리기 위해서 하는 거죠. 입시가 왜 이렇게 힘이 듭니까? 누군가는 떨어져야 하기 때문에. 근데 시험의 기능이 떨어뜨리기 위함이라면 우리는 너무나 고통스럽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시험하시는 목적은 떨어뜨리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의 시험의 기능 중에 하나가 실력을 드러내는 게 있죠. 내 실력이 어느 정도인지를 이게 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어떤 정말 놀라운 학생을 한 번 만났는데 그 학생은 시험을 사랑한답니다. 아주 모범생입니다. 대단히 버클리에서 공부한 학생이었는데 시험을 좋아한답니다. 시험이 없는 과목은 듣지 않는답니다. 제가 정상이 아니구나. 왜 그럴까요? 시험이 있어야 자기의 실력이 드러난다는 거죠. 저하고는 다릅니다. 저는 시험을 너무너무 싫어합니다. 떨어져 봤기 때문이죠. 시험에 떨어져 본 사람들은 압니다. 그런데 하나님 우리를 시험하실 때는 드러내신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전능하신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알아보실 필요가 없습니다. 왜 그렇죠? 다 아시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을 아십니다. 아브라함의 상황을 다 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라 하셨을 때 아셨던 겁니다. 아브라함아, 너 믿음이 이 정도 돼. 전능하신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연단하셨습니다. 믿음이 성장했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드러내 주셨습니다. 만일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셨으면 그런 시험을 허락하지 않으셨을 겁니다. 하나님은 모험을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알기를 원하셨던 거죠. 이것이 첫 번째. 두 번째는요, 이렇게 아브라함의 믿음을 하나님이 준비하셨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아브라함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을까요? 그것은 여호와 이레의 믿음입니다. 여호와 이레의 믿음, 여호와 하나님께서 준비하신다. 이 믿음이 아브라함에게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일러주신 대로 모리아 땅으로 갔습니다. 3일길 가서 도착했습니다. 종들을 나귀와 함께 남겨두고 다 큰 청년 이삭에게 번제 나무를 지우고 불과 칼을 손에 들고 산으로 올라갑니다. 그때 이삭이 묻지요. 뭐라고 묻습니까? 7절 하반절이죠.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라고 물었습니다. 여러분, 이삭이 바보가 아니거든요. 근데 성경을 보면 이삭이 매우 바보스럽다고 느껴지게 하는 그런 장면들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이런 장면이죠. 3일 동안 고민이 되지 않았겠습니까? 제사를 해봤는데 제물은 없는데 이 아버지가 도대체 어디서 제물을 구하려고 이렇게 가는가? 막상 그 모리아 땅에 왔는데 산으로 올라가는데 제물이 없는 겁니다. 물어보는 거죠.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그때 아브라함의 대답에서 여호와 이레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드러납니다. 8절 말씀 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8절 말씀입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아멘. 아브라함 아빠한테 물어보는 거죠. 번제할 어린 양 어디 있습니까? 아브라함도 나도 모르는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친히 하나님을 위해서 준비하실 거야. 이게 아브라함의 믿음이었습니다.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믿는 믿음.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이러한 여호와 이레의 믿음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부활신앙으로 이어졌다라고 성경은 증언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8절로 19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미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말씀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이 하나님 말씀을 믿었던 겁니다. 이삭을 어떻게 해서 죽이지 않으시고 뭐 번제를 하게 하실까 몰랐습니다. 아브라함은. 그렇지만 미래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준비하실 거야. 왜냐하면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어져 갈 것을 하나님 말씀하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19절에 보면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은요, 번제할 양을 준비하실 텐데 준비하지 않으셔도 이삭을 번제물로 바쳐도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질 거기 때문에 이삭을 다시 살려주시는 방법을 통해서도 하나님 말씀을 이루실 거다 하는 믿음을 가졌다라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브라함은요, 억지로 강압에 의해서 순종한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해야 하나님 벌을 피할 수 있을 것 같다고 해서 순종한 것이 아닙니다. 내 자식을 하나님께 바쳐야 우리 집에 화가 있지 않겠다. 그래서 신학교에 보낸 게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 자식을 헌신한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을 것이라는 그 말씀을 믿었습니다.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이삭을 주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이삭을 주셨기 때문에 이삭이 죽어도
살려주실 하나님을 믿었다는 거죠. 따라서 아브라함의 믿음은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포기할 수 있는 믿음이 아니라 어떤 상황 속에서도 약속을 이루시고 준비하실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었습니다. 누가 더 포기를 잘할 수 있는가? 누가 더 귀한 것을 바칠 수 있는가? 이것을 경쟁하는 것이 믿음의 삶이 아닙니다. 그것을 강요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먼저 아브라함의 삶 가운데 나타내시고 그를 부르시고 그를 인도하시고 그의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는 것을 원하셨던 거죠. 하나님 이삭이 죽는 것을 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신 것이죠. 그래서 셋째로 이 시험을 통해서 준비하신 것은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계승되는 것이었습니다. 아브라함만이 아니라 여러분 이 장면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사람 이삭입니다. 이삭이 아브라함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을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으로 믿게 되는 거죠. 사실 여러분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사랑하는 것보다 이삭을 더 사랑하셨습니다. 아멘입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사랑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이삭을 더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보다 내 자식을 더 사랑한다고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마치 내 사랑하는 자녀를 뺏어가려고 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마치 내 소유를 가져가려고 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내 자녀를 나보다 더 사랑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면 그제서야 자유를 누립니다. 하나님이 내 자녀를 사랑하시는구나. 내 자녀의 삶을 인도하시겠구나.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겠구나. 믿음이 생기게 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보다 이삭을 더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는 이유는 우선 이삭을 주신 것이 하나님이셨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은 그냥 이스마엘이라도 잘 자라면 되겠습니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삭을 주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두 번째는 이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하나님이 아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과 이삭의 자손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려면 이삭은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이삭을 더 사랑하시고 이삭이 자라기를 원하셨던 거죠. 그래서 이삭이 아버지 아브라함과 동행할 때 이삭은 아버지의 고뇌를 믿음의 고뇌를 보면서 함께 느꼈을 것입니다. 사흘길을 걸어갑니다. 아빠가 이야기를 할 수 있었을까요? 사라에게는 이야기도 하지 못하고 일찍이 일어나서 길을 떠납니다. 양은 없습니다. 제사를 드린다고 합니다. 이삭은 아마 잘 물어보지도 못했을 겁니다. 모리아 땅에 와서 올라가는데 그때 아브라함의 모습을 옆에서 봅니다. 그러면서 이삭이 질문하죠. 아브라함과 대화를 합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다는 여호와 이레의 신앙의 고백을 그 아버지를 통해서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그는 아무것도 이해가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준비하신다고요? 말도 안 됩니다, 아버지. 그렇지만 이삭은 그 번제에 쓸 나무를 지고 묵묵히 올라갑니다. 번제에 쓸 나무 얼마나 많아야 될까요? 한 명을 다 태우려면 많았을 겁니다. 건장한 청년 이삭입니다. 힘으로 한다면 아버지를 거역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버지와 함께 산에 오르며 믿음의 길을 생각하고 또 생각했을 것입니다. 결국 이삭은 그 산에 올라서 어떤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까? 이삭을 죽이려고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번제할 순양을 미리 준비하신 하나님,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그 아버지 아브라함과 함께 그 모리아 땅 장차 성전이 세워질 그 땅에서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믿는 아브라함의 신앙이 이삭에게 전수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우리의 성도들은 매우 외롭게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자녀에게, 배우자에게 말 못할 사정들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이야기를 할 수 없었던 것처럼 사업을 하면서 직장에서 위기를 겪으면서 은행의 잔고가 바닥나면서 아니요. 마이너스 통장도 만들 수 없는 신용 불량이 되면서 빚이 산더미 같이 쌓여 있으면서 이자에 관한 독촉이 몰려들 때 남편에게도 아내에게도 자녀에게도 이야기할 수 없는 외로울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다 보고 있습니다. 자녀들 다 보고 있습니다. 배우자 다 보고 있습니다. 이삭이 아브라함에게 물어봤던 것처럼 아빠, 내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지금 번제할 양이 없잖아요. 이런 질문을 우리가 받을 때가 있습니다. 가정 예배할 때나 여행을 할 때나 식사를 같이 할 때나 이런 질문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아빠, 우리 집 아무리 봐도 돈이 없는 것 같아요. 아빠, 아무리 봐도 아빠가 이제 은퇴할 때가 됐는데 막막해요. 아빠, 우리가 번제할 양이 있나요? 이러한 이야기를 들을 때 아빠, 엄마가 뭘 얘기하겠습니까? 아빠, 엄마의 계획은 이래. 이렇게 해서 올라가서 산에 가면은 이 숯불에 순양이 걸려 있어.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번제하면 돼. 라고 아브라함은 얘기할 수 없었습니다. 몰랐기 때문이죠. 모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때 이삭에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만나고 함께 동행하고 있는 하나님은 그 여호와 하나님은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야. 산 위에서 준비하실 거야. 아빠, 제가 그거 물은 거 아니잖아요. 번제할 양 어떻게 할 거냐고요. 아빠는 잘 몰라. 그렇지만 아빠는 하나님을 믿어. 그 하나님을 믿어. 이런 대화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부모의 믿음이 자녀들에게 전수됩니다. 그래서 자녀와 함께 배우자와 함께 질문하고 대화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아브라함과 이삭을 위해 준비하신 이 순양,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 가장 소중한 선물, 갈보리 언덕의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미리 보여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번제할 어린 양을 준비하실 거야 라고 말했던 것은 그는 의도하지 않았고 그는 몰랐지만 그것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실 거야. 이것을 예언한 거죠. 이삭이 나무를 지고 산을 오르는 그 모습은 십자가를 지시고 갈보리 언덕을 오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기억하고 바라보게 하는 모습입니다. 그 순양이 번제물로 하나님께 올려지는 것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을 미리 보여주신 것이죠. 따라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자기 아들은 높이시고 우리의 소중한 아들과 딸은 내놓으라고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때때로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내 소중한 것을 내놓으라고 하시는가? 내 은과 금과 내 소유와 내 사랑하는 자식을 내놓으라고 하시는가? 예, 하나님 그런 하나님 아니십니다. 하나님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고 하나님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하시면서 실제로는 하나님은 이삭을 살리시고 그 대신에 독생자 예수님을 대속의 제물로 보내실 것을 미리 보여주셨습니다. 그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시기를 미리 작정하신 것이죠.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아낌없이 제물로 내어주신 하나님,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준비하시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주님이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가끔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를 시험하시면 어떻게 하나 라고 걱정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믿음이 더 성숙해서 내가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해서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시험하시면 어떡하나, 우리의 자녀를 신학교 보내라고 하시면 어떡하나, 선교지에 가라고 하시면 어떡하나,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자녀를 시험하셔서 곤란하게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과 믿음을 아주 잘 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없는 사람은 신학교나 선교지에 안 보내십니다.
하나님 모험을 하실 필요가 없으시기 때문입니다. 부르시고 인도하시고 믿음을 연단하시고 감당할 수 있도록 준비시키시며 성도의 삶을 인도하시는 분 하나님이십니다. 제가 2000년에 우즈베키스탄에 돌아와서 한국에 올 때 우즈베키스탄의 형제 자매들한테 약속했습니다. 제가 3년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그래서 선교단체 총무까지 됐습니다. 그 선교단체에 부탁을 했습니다. 제가 중앙아시아 우즈베키스탄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저를 파송해 주십시오. 근데 그때 제가 섬기던 선교단체에서 안 된다 했습니다. 본부를 지켜라는 겁니다. 저는 중앙아시아 가야 되는데 막으시는 거죠. 여러분 신학교를 가고 선교지에 가고 하나님 허락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부르셔야 됩니다. 거기 가는 분들은 그 정도의 넘치는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기뻐서 소원하여 자원하는 마음으로 가는 겁니다. 나 자신도 우리의 자녀나 누구도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준비시키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셔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게 하시는 거죠. 가고 싶어도 못 가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그래도 믿음으로 살다 보면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시험에 빠진 것 같은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는 하나님께서 나를 시험하시는구나 라고 생각하시기보다는 우리의 생각을 바꿔서 하나님, 제가 이것도 감당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 제가 이것도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감당할 힘을 주시고 견디게 하시고 피할 길을 내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고 우리의 믿음을 드러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이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부르시고 인도하시는 길이라면 주님께서 준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난관에 봉착하더라도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믿으며 근처에 수풀에 순양이 걸려 있지는 않은지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낙심하지 마시고 당황하지 마시고 근처 수풀에 순양이 걸려 있는지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 도우신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기억하고 지금 여기에도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과 동행하며 신이 필요한 모든 것을 준비하시는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믿음으로 오늘과 일상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